우리는 가끔씩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른바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사과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과는 오히려 화를 돋웁니다. 연신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화려한 미사, 여구, 또 연신 고개 숙임이 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과는 요식행위니까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또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정말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메뚜기 때 하면 우리는 별것 아닌 줄 아는데 한번 지나가면 1년간 한 농사 전부를 다 삼켜버립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무엇보다 이런 자연재해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너희들의 그 가짜 모습 난 오래 볼 수 없다. 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식에 그쳤습니다. 옷을 찢고 그런 외형은 그럴듯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심판의 위기 앞에 선지자는 살 길을 제시합니다. 도망치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진짜 회개하자는 겁니다. 진심 어린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12월 벌써 두 번째 주잖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는 늘 돌아봅니다. 성취감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쉬움, 한숨이 더 많습니다. 기독인에게 이 연말은 이 시간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쯤에는 한번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와 나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나를 좀 돌아보며 정리하는, 또 마음을 재정비하는 거룩한 결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깨닫고 고치고 바꾸려면 또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진정한 회개에는 사실 형식이 아니라 전심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그래요.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오늘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진짜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고대 근동은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고 나 진짜 아프다, 나 죄인이다, 이런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들이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진심도 없이 죄에 대한 애통도 아픔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옷을 찢는 이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으니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야, 옷 좀 찢지 마. 짜증난다 진짜. 내 표현입니다. 짜증 잘 내는 제 표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가식적인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내게 진짜 필요한 건 broken heart.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요엘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시점을 몰라요. 다만 남유다 요아스 왕 초기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이 직전, 요아스 통치 직전의 통치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를 왕권을 찬탈하고 6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그냥 우상천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그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요아스가 즉위하고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풍요의 신 바알에 대한 미련은 끊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흔히 말하는 혼합주의 종교가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배드리고 외형적으로는 흉내를 냈지만 진심은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작태예요. 종교인은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하고 사람까지 데려와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진심은 주님께 있지 않아요. 요엘이 지적하는 당시 신앙인들의 심판에 임박한 경고하는 그 죄는 뭘까요? 살인, 도둑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은 니코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객관식을 대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드러나지만 가장 확연한 곳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껍데기 예배가 판을 쳤습니다.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 종교인 신앙에겐 너무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이 인간이 맨날 늦고 커피를 마시는 그 1시간 동안도 계속 휴대폰 보고, 선물은 도대체 언제 받아봤는지, 지가 요새 어렵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한 여성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100일 동안 여자 집 문 앞에서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사랑 고백을 한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98일째가 되는 날 밤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여성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오늘은 저 마음을 받아줘야 되겠다 하고 툭툭 쳤더니만, 저 알바인데요? 그랬다니. 뭐 재미없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알바신가요? 진심은 골프장 보내고 오늘 껍데기 하나 만들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손 들고 쇼도 하고. 여러분, 목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엄청난 메뚜기 재앙, 가뭄이 닥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장 5절에 보면 자막은 없지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술에 취한 듯 세상과 안일에 빠져 자기 모습을 놓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는커녕 또 옷 찢고 막 회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또 달려온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과 신앙의 자리를, 겉모습은 참 그럴듯했는데 속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자리에 매번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없이 예배하고, 직분이라는 옷을 그저 훈장처럼 걸쳐 입고 이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 이게 내 신앙인 것처럼, 그게 모든 신앙을 증명한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활동에 가려져서 진짜 내 모습은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번패로울 뿐만 아니고 진심이 1도 없고, 예배 듣는 거 엿사로 알고, 전도 선교 꿈도 한번 꾸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점검은 내 신앙의 정확한 좌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예배에 종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변화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경계선, 이 예배가 시작되었다. 회사에도 안 늦고 직장에도 안 늦으면서, 회사가 직장이 꼭 같네요. 강의 시간에 1분 늦으면 죽는 줄 아는 분이 예배 시간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전혀 아무도, 여러분, 그건 믿음 없음을 온천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지한 헌금 한번 준비하지만 양을 떠나서 우리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건 뭐 숨질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 선주지에, 나 해외여행은 30개국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 또 말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게, 교구 목사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당신의 구주 되신 그분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그런 걸 놓치고 살거든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치 못한 나의 가식적 모습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의지했고 성령의 인도받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렸고 교회조차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심령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 나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나 진짜 가짜입니다. 다 지금까지 쇼했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잘해요?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나. 그러나 진심은 있어야 돼요. 해결을 하든 삶을 살든 뭘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이제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보내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송년 파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근데 참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단락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17절까지 쭉 끊어서 봐야 되는데, 요엘서 2장의 끝까지 이 회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불러 모으는데 장로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젖먹이, 심지어 결혼식을 막 치른 신랑 신부까지 신방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위기 앞에 내 죄, 네 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 시대의 아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정신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타국에서 잘 나가던 그는 다 울며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에 공동체적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우리 행축 세미나 할 때 앞에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 전 참 감동스럽고 제 삶을 바꾼 얘기이기도 한데, 하버드 슐츠는 2008년 9년 스타벅스가 위기를 만나 매장 방문율이 줄고 뭐 막 밥도 팔고 완전히 무너질 직전일 때 그가 전격적으로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혁신의 세 가지 첫 번째가, 오늘 우리 기업이 이런 지경이 된 건 내 책임이다. 자기는 경영도 하지 않았는데 하버드 슐츠의 이 용기와 리더십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지도자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다 거기서 비롯되는데,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포치 기도회를 하고 싶었어요. 뭐 교회 중에 어디 한 곳을 만들어 놓고 다 좀 와서 우리가 끌어안고 울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연말이 되면 뭐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 중심이고 나의 아내, 우리 가족의 내년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야가 그렇게만 머물면 안 됩니다. 좀 더 마음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만 너무였으니까. 거기 선교지가 있고 거기 몽골, 호주, 해피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면에서 이 엑소더스 집회, 우리 신전 집회하잖아요. 제가 사실 그 CCC를 이렇게 날탕으로 다닐 때 제가 원단 금식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추위에 1일, 2일, 3일 금식을 하는데, 보통 대학 뭐 기숙사 이런 걸 빌려서 하는데 물은 꽁꽁 얼고 세수도 못해요. 배는 또 얼마나 고파요. 춥고 배고픈 거 이 둘이 같이 만나면 상당히 난적이에요. 그 속에 막 그렇지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3일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 데리고 3일씩 금식을 했는데, 이제 진심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이렇게 10시간 정도 우리가 하는데, 사실 사역자들 또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송구정신 예배가 끝났는데 또 이게 뭘 한바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 또 제가 회개하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꼭 이번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도 하고, 특히 이번 이 엑소도스 집회는 좀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찰리먼거의 책을 읽고 느낀 게 있어서 그 깊은 생각, 꼭 무슨 영적 생각만 아니라 내가 하는 전공하는 그 삶의 자리에 좀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장로님 7, 8, 9일 날 또 전반기 말씀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한성교회는 1년에 2번씩 이런 짓을 할까요? 막 머리에서 뿔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출발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옷을 찢는 것도 귀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시대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아파하고 내 문제 잠깐 내려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굉장히 이대 독자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이기적인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침묵하는 공동체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걱정만 하는, 죄에 대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갈망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를 좀 좋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뺑뺑이를 돌려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예요. 선생님들이 무시무시했어요. 사람 패는 걸 완전히 직업처럼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너무 살벌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걸 느껴, 저분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할까? 패는 걸 즐기시는 건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담임 목사가 되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그 해골로 악랄함을 아주 온 학교를 뒤덮었던 교장 선생님 사진이 집에 걸려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아버지라기라. 내가 예배를 딱 안 드리고 싶은 거 있죠. 조크예요. 물었더니만 다 마치고 교장까지 하고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 끝까지 이렇게 풀로 벚꽃을 날리면서 뺐어요.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혹시 패는 걸 재미 느끼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좀 지루한 설교여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선생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칫 들으면 우리를 짓밟는 비난의 음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초대입니다. 초대. 요엘서에 흐르는 패턴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심판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기가 오면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 나 진짜 나쁜 놈이고 나 엉터리 없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그리고 공동체의 회개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 회개는 이렇게 보면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14절에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없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물질적 축복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횟수대로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아멘. 그리고 영적 회복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28절, 이 요엘서 2장 28절, 나중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는 이 약속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 혹시 내 인생에서 살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너무 아프고 참 주변 사람 보기 쪽팔리고 내가 이렇게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싶을 만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무너진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은 낭비가 되고 낭비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때 어리석은 자는 뭐를 쳐다봐요? 몽둥이를 쳐다봐요. 우리 아이 딱 들으면 아빠! 다 커서 이런 이야기 지금은 하면 안 돼. 예전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뭘 봐야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진심 어린 회개로 이어질 때 거룩한 소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저앉게 너 꼬라지 이게 뭐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너 실존이야? 야 그만둬. 넌 끝났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야 다시 시작하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 구태연한 예배,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 실패한 계획, 반복된 죄, 헌신과 나눔의 부재.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건 너무 부끄럽잖아. 단 한 번에 내 관절을 부러뜨려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등단할 때 새로 만들어진 8초 시작 영상이 바로 이걸로 만들어진 주제입니다만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도자기 수선 기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아까 그거예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을 다시 옷과 옷이라는 거 아시죠? 금가루를 메워서 다시 수리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고쳐지고 수선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흉터가 라이센스가 되고 독창적인 문의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도자기 깨진 것 그 자체 죄 자체가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를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깨진 틈 사이에 용서라는 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다운 걸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2026년도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세워. 의에 줄이고 아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내 실체를 알았습니다. 나의 나쁨과 나의 이중적임과 나의 인색함과 나의 엉터리를 손들고 보좌 앞에 나가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새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분 손잡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2분 정도만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비춰진 숨질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배와 선교 나눔이라는 이 소중한 장치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만 달려왔는지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눈에 띄는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선저지를 누비며 내 시간과 아픔을 드리고 나의 주머니를 깨고 깨트려 작은 것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성교회 예배를 여호와여 축복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